17장 1절에서 9절 그대로 적어 두시고요. 호세아가 아니고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8절. 이게 이제 정탐꾼이 요단 정탐꾼이 가서 여리고 문들이 이제 라하고 만나고 이제 요단 강이 갈라지는 출애굽 때 홍해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4장에는 길갈에 그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거거든요.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쭉 이제 얘기하면서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이 구절에 쭉 이제 얘기를 하고요. 쭉 하면서 우리 19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그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출애굽기 12장에도 이제 애굽에서 출흑암해가지고 나와서 그 자녀들이 묻거든.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출애굽기 잠깐 열어보시. 출애굽기 12장 2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나오죠. 26절부터 26, 27 읽어볼게요. 그래 나와서 6월절 예식 첫 6월절을 지키는 그 예식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죠? 물을 때 26절을 보면 같이 볼게요. 26, 27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내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6월절 예식의 유래를 그렇죠? 오늘 제목이 저와 같이 나눌 제목이 후대에게 먼저 가르칠 것. 후대에게 가르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요단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또 피 바르는 날 나왔을 때 어떤 세절기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초막절 지키고 6월절, 초막절이 수장절, 추수감절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절, 무교절 뭐 같은 뜻이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서론 부분이 있는데 서론의 위에 줄에 있는 이 언약의 힘, 언약의 힘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거거든요.
감추어져 있는데 이 사모하는 이제 구원 받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다 그랬다. 예, 구원하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각인이 되고 그렇잖아요. 또 간절해서 집중하는 사람에게 나타내 주신다. 감추어둔 거니까요. 감추어둔. 그리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 언약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살아고 운동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세무공토로 전달.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고수를 질러 쪼개고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계속 세세무공토로 전달되어 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 27절을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언약의 힘은 이 창조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은 창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의 힘이 있는 거죠. 붙잡는 자에게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언약은 잡는 순간 응답은 시작된다. 언약이 각인되는 만큼, 그렇죠? 네. 언약이 내 것이 되는 만큼 간절함과 어떤 집중 가운데 내 것이 되는 만큼. 그래서 묵상 필요하죠. 묵상과 묵상 시대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금토일 시대 흐름을 바꿔주는 거죠. 묵상도 뇌의 각인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흑암을 꺾는 거죠. 네피림을 꺾는 거. 그게 묵상의 시대죠. 그러면서 새들은 대로죠. 대로를 열고 가는 거죠. 대로를 열고 갈 때 진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어떤 이 피바른 나는 거에 출루감하는 이런 역사들을 준비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가 결론 부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가 지금은 또 저거 하나로 또 족할 시작은 됐지만 또 좀 이따가 하나님 증거 주시고 역사 일어나면 저거 또 족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사장님 말을 그냥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우리 3년 동안 진짜 좀 결론 부분이지만 좀 이걸 놓고 계속 좀 셋들 놓고 이 금토일 집중 묵상 시대에 우리가 셋들 놓고 계속 기도해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좀 우리가 좀 보는 것이 어떻겠냐. 특히 저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진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뭐 우리가 뭐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뭐 하여튼 우리가 좀 같이 좀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좀 계속 이제 목적은 뭐냐 24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전에서 물론 이제 제 혼자 하면 되겠지만 또 제가 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같이 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걸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또 저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꾸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복음이 계속 막히잖아요. 막히니까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막 꽉 차게 보내주는 거는 너무 거기에 너무 좀 동기나 너무 좀 그런 거는 가지지 말자. 너무 가지지 말고 오히려 현장에서 만나면은 그 사람을 진짜 세워서 양육해가지고 지교회로 세워서 그 현장에서 계속 그 양육하시고 다락방부터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팀사 그 안에 팀사역들 있죠.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우리가 진짜 한 사람 일당 100을 좀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할 그런 준비가 진짜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게 진짜 공이 아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본당을 꽉 채우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가 새들이 되도록 어떤 면에서 이것도 조금 어떤 면에서 본당이 우리가 넓을 수도 있어요. 절반만 해도 우리 지금 숫자로는 다 차거든요. 그럼 여기도 진짜 이 뜰을 만들 수 있어. 이 안도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구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3년 정도는 그렇게 진짜 우리가 그 릴레이하고 진짜 릴레이로 24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면서 내 마음에 성경이 읽다가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온 성경인데 또 좀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가지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계시록 22장 11절.
쭉 이제 막 이렇게 말세지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뭐 이걸 뭐 거불조가 복음 듣고 이런 팔은 아니니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중심이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재림 때가 말세지말이라 하잖아요.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우리가 늘 그런 마음, 꼭 우리 대에 온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1절에 보면 쭉 앞에서 쭉 읽어도 좋은데 요 한 절만 우선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거를 왜 읽자고 했냐면 이 말씀 왜 그러냐면은 이게요 창세기 3장에 그 사단의 망대가 사단의 망대가 오랫동안 그게 쌓여가지고 망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집착, 분열, 집착 중독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세상은 제가 경험하지 못한 현장은 훨씬 많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는 건 요 손도망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지 못한 창세기 3장 안에 이 12가지 또 그까지 5가지로 교회까지 들어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거든. 칭의받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 자녀고, 그죠? 성령을 주신 구별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중간하게 있어서는 안 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는, 거룩하면 더 거룩하고, 그죠? 이 말하자면 이게 두리뭉실하면 두리뭉실하게 살다가 끝나버리니까 이게 뭐 악한 자는 더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악한 자는 더, 쉽게 얘기하면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선한 자는 더 선해지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고, 그게 선이 분명히 갈라진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진짜 부흥은 사람 숫자를 많이 세우는 게 부흥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운데 여기 우리 숫자 여기 저와 옆기도 해가 10명 남짓 되지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일당 100천을 감당할 내용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문교회 전문사역자 이런 굉장히 필요한 시대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후대를 위해서 뭘 가르치냐. 그래서 우리가 이게 1부, 2부잖아요. 1부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서론 부분에 있기 전에 위에 줄은 서론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도입 부분이거든요. 도입 부분. 서론 말하기 전에 한 줄 써놓은 거거든요. 올라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이 뭔가 라는 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1부하고 2부이 연결돼서 1부에 물었잖아요. 복음이 뭔가, 그렇죠? 복음이 뭔가가 진짜 계속 정리돼야 된다. 편집설계 디자이너 얘기하시는데 이게 정리가 되고 각인물이 체질이 되는 당연하고요.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가 좀 정리돼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참 응답, 그죠? 그게 지난주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참 응답하고 또 좀 이게 좀 정리돼야 된다. 우리가 원하시는 응답, 우리가 원하는 기도, 그죠? 그 기도를 해서는 하나님과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죠? 또 내가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옛날에 기존교회 다음에 보시고 했잖아요. 중구난방이 이게 복음이다 말하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 참된 기도, 참된 응답. 그럴 때 진짜 능력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정리돼야 되지 않는가, 우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정말 언약 그 힘이 나타나겠죠.
힘이 나타나고 오늘 서론에 말했는 이런 참된 창조의 힘도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언약이 각인되고 편집되고 정리된 사람이 이 언약을 잡는 순간에 응답은 시작됐다는 말이 되죠. 말이 되죠. 예, 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그거 알면은 굉장히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응답이 없지? 그게 자꾸 실망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올바른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이 정리 안 돼 있으면은 실망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정리 안 돼 있으면은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 죽었나? 살아있는 거 아닌가? 죽었나?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또 내 기준에 어떤 응답을 갖고 있다면, 그 요래대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갖고 있다면은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고민해가 답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모세가 보면은 어릴 때 복음을 받았는데 근데 굉장히 그 80이 돼가지고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나와라 그 미션을 줬잖아요. 근데도 바로 한 게 아니고 40년이나 걸렸어요. 그렇죠? 40년이나 걸렸는데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건너가지를 못했어.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이 참된 복음과 이게 정리 안 됐다면 모세는 정리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리 안 돼 있다면은 왜 안 보내주냐? 하나님 죽은 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래 될 수가 있죠. 근데 모세는 자기가 어느 때까지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세워놓고 자기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죽음도 아니고 이사 가는 거잖아요. 모세 묘가 어디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하여튼 들림을 받았는지 어제 됐는지 하여튼 갔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갈렙에게 바톤을 넘겨서 가라앉은 정부 결국 그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이게 진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해가지고 이래 돼야 응답이다. 이거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올바른 어떤 기도, 올바른 또 기도의 응답 이런 것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일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윗도 보세요. 분명히 언약 붙잡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오히려 그 성취된 것은 한 15년, 20년 흘러가 되거든요. 그나마 그 생애 동안 성취가 됐죠. 예.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을 한번 보면은 분명히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굉장히 성경적인 전도 운동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하고 또 다르잖아. 베드로는 그 정도에서 한계에 머물렀는데 바울은 굉장히 쓰임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생애에 세계복음 안 됐어요. 죽고 나서 250년 뒤에 로마가 복음화됐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만약에 내가 세계복음화했다, 가정복음화했다, 가정복음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정복음화했다, 내가 지역복음화, 하나님이 그 언약이야,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기 때문에. 근데 안 되면 그럼 살아 죽은 겁니까? 우리는 이 기준을 좀 바르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제가 계속 말하자면 참된 복음, 참된 기도, 참된 응답이 좀 정리돼야 돼. 그래야 능력도 나고 언약도 힘이 있고 그런 진짜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게 모세도 이제 80세가 돼가지고 했는데 딱 그럼 80세 돼가지고 이제 호렙산 미션 받은 그러면 가만히 어릴 때 복음 받았는데 그 주간에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냐? 아니죠. 이게 다 응답이에요. 왕궁으로 보낸 것도 실력을 준비하는 응답이고 미디안에 보낸 것도 영성을 기르는 응답이고 그렇죠? 왜 미션을 줘가지고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니까 그 준비를 한 거예요. 다 응답이잖아요. 이게 우리 진짜 정확한 복음 가지고 눈이 달라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응답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죠? 아멘. 예,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야 할 때 진짜 이게 또 이 망대도 세워지고, 예, 하나님이 원하는 망대가 세워져야 이 정도 하고 이 정도도 나타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언약을 잡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언약을 잡느냐, 이것도 진짜 그대로 평생에 이제 응답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이제 알고 가면은, 알고 가는 사람은 사명이라 그러거든요. 그죠? 확실한 이제 정확한 복음의 정확한 기도, 올바른 그 응답의 기준, 이걸 갖고 가면은, 알고 가면은 사명이에요. 근데 모르고 이래 가다가 어느 날 뭐 가물에 콩 나듯이 또 하나님 자녀를 시험 들게 해가지고 딴 데로 보내면 안 되니까 가물에 콩 나듯이 하나 떨어지는 응답들이 와요. 그럼 그건 기쁘기는 기쁘잖아요. 안 그래요? 응답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기쁜데, 그거는 모르고 받는 응답이 많다니까. 맞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지만 진짜 됐네. 진짜 그 기도대로 됐네. 나중에 이제 모르고 있다가 하긴 하는 게, 이거는 은혜라는 거죠. 아까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셨는데, 모르고 우리가 값없이 모르고 받는 것들은 은혜라고 이제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게 올바른 복음, 기도, 응답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간다면은 알고 갈 수 있는 거죠. 미션을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오늘은 특히 이제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후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칠 게 뭐냐 그랬는데, 결국은 237 5천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237 선교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여러 서로 생각이 또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가장 좋아하는 것은 후대입니다. 예. 다 보면 성경에 보면은 렘넌트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렘넌트를 보면은 다 보면, 오늘도 같이 읽어보면 네 자녀들이 묻거든 이래 대답해줘라. 그죠? 자녀들이 묻거든. 그게 결국 세세모음토록 언약이 전달되는 것을 원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감추어 둔 건데,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간절하고 하나님 이 미션을 감당하기를 원하여 간절하고 질문하고 이래야 하는 사람에게 나타내시겠죠. 그런데 그 언약은 계속 세세모음토록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자니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후대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의 미션도 알고 가면 미션 사명인데, 모르고 가면 이제 은혜로 떨어지는 거. 그거는 선택하십시오. 은혜로 떨어지는 거 받고 가실랍니까? 은혜도 받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 조금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정말 알고 가는지,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을, 저를 비롯해서 이제 나이가 좀 든 사람은 사실은 좀 정확하게 말하면 좀 발판이잖아요. 그죠? 발판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후대에 대해서. 물론 전문 사역자, 또 전문 사역에 또 주어진 그게 역할이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크게 보면 발판인 거예요. 그렇죠? 후대에 대해서는 보면. 그렇다면 이제 후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후대에게 어떤 이제 언약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가야 되겠느냐. 우리가 진짜 이거를 놓고 중심에 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이제 서론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서론인데, 여기 서론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어릴 때 붙잡은 언약은 평생 가고 계속된다.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태영아 사역자 갔을 때도 태영아 유아 유치 때 다 복음이 들어가요. 거기서 끝난다거든요. 거의 상처가 있다면 그때 치유돼요. 요즘 도답이 유전이 좀 중요하더라고. 고래 나놓고 이걸 보니까 이놈들이 말썽꾸러기로 안 보이는 거야. 완전히 장난꾸러기. 이놈들 이거 진짜 좀 이놈들 없는 데서 살고 싶다 이랬는데, 어떤데 한 번씩 어떤데 집안에 일이 있어가 하루 이틀 비우면요 애들이 보고 싶더라고. 희한한 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보면 또 장난꾸러기야, 말썽꾸러기고. 여러분 안 살아봐도 모르죠. 집에 가면 보통 일 아닙니다. 보통 아닙니다. 밥 먹는데 완전 국 쏟고 옷 다 버리고 지 옷만 버린 게 아니고 내 옷도 버리고 막 오만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딱 듣고 딱 보니까 아들이 너무 귀하구나. 그런 거. 그러면서 초등학교는 마지막 기회도 왔죠. 이제 정상적인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또 있다니까요. 하나님 특별하게 세울 사람. 또 어릴 때 이게 조금 교회 다녀보거나 이 복음 접한 사람 또 달라요. 모세는 어릴 때 받았는데 80에 썼잖아.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은 불러내가 일부러 막 유대인에서 불러내 뽑아가 했거든요. 그런 것도 따지면 엘리야나 뭐 이사야나 전부 나이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닌데 거의 일반적으로 8, 90%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붙잡은 언약이 평생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5천 종족의 요런 사람들이 이제 요런 아이들이 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셋들을 세웠을 때 요런 것이 대로를 열고 갈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어요. 5천 종족의 어린아이들은 문화 혜택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바로 복음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걔들은 뭐 한 개 준다고 뭐한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복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이 선진국의 40%가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약을 먹고 있어요. 그 미국 같은 데 특정한 지역이죠. 특정한 지역이 40%가 약을 먹고 그 이제 선생님 소견에 따라서 약을 먹여가지고 수업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일어나고 더 많아진 급증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후진국에는 완전히 버려진 상태. 완전히 버려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완전히 수천 명이 그냥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물도 없어서 구정물 비슷한 거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치된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5천 종족이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좀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몰려드는데, 이 사람들은 어려워도 말을 할 수가 없어. 또 그런 게 있어. 또 살아남아야 돼. 불법 체류자도 많고. 그러니까 막 비자 관계라든지 또 취업 관계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학업,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막 서로 또 좋아서 이렇게 서로 만나고 이래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기를 하나 놔두고 온 거야. 그러면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살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당면한 사람도 있잖아 지금. 그죠? 당면한 사람. 이런데 그 아이들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 우리나라 전체는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요런 아이들도 사실은 이제 TCK 뭐 그러잖아요. 또 문화혜택이면 NCK 뭐 또 정반대 쪽에 있는 CCK 전부 합쳐서 다 랩넌트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는 이런 셋들 중에 이런 그 부대에 대한 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참 이구나 이걸 좀 보면서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아이들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지금 가르쳐야 되느냐? 그래 했을 때 이제 세 가지. 첫째로 이제 사도행전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있거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첫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해줘야 된다. 그러자면 첫째로 이제 요한복음 8장 50절에 영세적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50도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을 얘기하냐고. 근데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뒤에 왔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계셨다는 것은 영원전 과거를 해결한 거예요. 영원전 과거. 우리 모두 과거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또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시기 전에는 피제사, 그죠? 실제로 오셔가지고는 이제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이거는 뭡니까?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오신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나의 모든 운명을 끝내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런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뭐 희어져 추수하게 된다 그랬고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랬고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줄 테니까 가서 제사 잡아라 그랬고 그죠? 그랬잖아요. 뭐 함께 하시겠다.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겠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거든요. 그건 이제 제자들이 그랬지만 고린도에서. 그래서 함께 하시고 원하셔서 불러가지고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특별히 귀신 내어 쫓는 권세는 뒤에 따로 말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 귀신과 악령과 성령 영의 세계는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못 받는다. 그 말은 판판이 귀신한테 날 내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주의 말하면 날 내주는 거예요. 그냥 성령 인도 못 받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고 와라. 뭘 준비해가지고 뭘 하고 오라 그게 아니고 무조건 있는 대로 와라. 있는 그대로. 철판 깔고 와라.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줄게. 철판 깔고 와라. 다 처리하고 담배 꽂고 올라가지 마.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오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 배우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 사탄이 집을 짓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강한 자가 막 집을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와야 돼요. 예수님께 와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막 붙잡아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게 회개예요. 이래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응가 그는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지금 살아 계시니까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모든 족속 제사 삼아요. 보좌에서 함께 역사할 테니까 전도할 생각만 해도 하나님 거기에 막 불꽃 같은 눈동자가 막 축복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계시록 20장에 보면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놨다. 미래 문제를. 그래서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 말이죠. 그 말이고 또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 말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놨다. 그래서 진짜 이 언약으로 내가 각이 부딪혀질 때면은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됐어요.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라 나와라 그러면 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래요? 나왔다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엄재영 성도님 보고 엄재영 성도님 그 오는 아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엄재영 성도님 뭐라 하냐면 제가 있는데 말하기 좀 미안하지만 내가 더 중요해요. 아이가 중요한 게 맞다고 이제 그러면서 인정하면서 내가 더 중요해요.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당연히 그렇다는 거를 정부에 두고 한 건데 그 말은 맞아요. 내가 우리 딱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진짜 복음 정리 딱 돼가지고 가기 부리치는 딱 돼서 이 사단이 무릎 꿇어요. 그래야 오는 아이도 그죠? 아버지 따라서 다 하고 엄마도 따라서 다 하고 그래서 영적인 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아주 잘 본 거예요. 하여튼 잘 알아들어요. 제가 볼 때는 잘 알아듣고 잘 따라오는 건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 가지고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고 그죠? 또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그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죠. 내 안에 날 성전상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진짜 이 기도 300% 우리가요 진짜 기도할 게 없다 그러면 777 기도문 읽으면 돼요. 요새는 쓰는 거 나왔더라고요. 쓰는 거 그거 그대로 쓰는 거 나왔더라고요. 좀 더 비싸. 이거 그냥 하는 거는 뭐 얼마인데 이거는 더 비싸죠. 근데 두꺼워 이 많이 두껍더라고요.
이걸 진짜 이 기도가 각인데 그걸 만들어 놓은 것도 기도예요. 괜찮아요 이거. 왜냐하면은 전도자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도의 종합. 그죠? 뭐 제가 내가 자꾸 뭐 창조해내려고 머리 쓰지 말고 이미 그죠? 전도자를 통해서 검증된 거잖아요. 검증된 거를 가지고 사실은 조금 모방 비슷하지만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모방하는 것도 좋아. 그래가지고는 내 거 되어버리면 그대로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철철철 기도하면서요. 그러면 300%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흑암에 완전히 이제 빛이 되는 거죠. 흑암을 완전히 이제 빛을 비춰가지고 흑암을 걷는 이름이니까. 그렇죠? 습니다.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했습니다. 그래서 새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이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완전하니까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의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결국 기도의 주관자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자시죠. 예,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 그 중에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요 역사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늘 군대가 동원해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이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하나님 기쁜 것이라도 깨닫고 통달하게 되고, 예, 또 예수를 더 깨닫게 알아듣게 돼, 더 깊이 알아듣게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주관자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배경이 뭡니까? 기도의 배경은 보호자입니다. 보호자가 배경이에요. 그러면 그 배경 가지고 기도하면 나라가 임하죠. 나라가 임하면 그 일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원리죠. 영적인 원리죠. 그러면서 기도의 방법이 결국 뭡니까? 뇌의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시간인 거죠. 그러면서 자꾸 뿌리가 내려져야 돼. 내 영혼에. 말씀이 이제 내 것으로 담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호자와 통하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안 되는 이제 전도도 되는 시간이 오는 거죠. 잘 안 돼. 사실 해보려고 잘 안 되잖아요.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도라는 게. 막 이렇게 막 나서서 이렇게 되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 걸고 뭐 이게 되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 안 되지죠. 저도 잘 못해요. 솔직히. 무속 캠프는 더욱 못해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가면 또 사람을 만나게 하니까 하시는 거죠. 그런 시간이 오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막 옛날에 어른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새벽 4시에 꼭두새벽에 일어나가 일하고 그런데 집집마다 빈덩거려요. 그렇죠? 옛날에 어른들 그런 거 같아요. 그럼 맨날 고생하고 그리고 또 나이 들면 질병이 오고 오래 못 사시죠. 몰라 제가 어릴 때 느낀 거 그런 게 많아요. 참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 어른들은 나도 몰랐는데 어른들이 알 리가 없지. 장생상상 뭐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사는 거야. 근데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맨날 우한질고가 끊임이 없고 주름살이 확 옛날에 60살 오래 살았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나이 됐다니까. 완전히 60살 넘은 사람 몇 명 안 살았어요. 우리 동네 시골에 거의 다 돌아가셨다니까. 주름살 떼이고 막 빈덩거리 마시고 자녀들을 막 집집마다 한둘이 안 죽은 데가 없어요. 안 죽은 집이 거의 없어요. 특히 장남들 거의 다 죽고 뭐 병으로 죽고 뭐 자살하고 어떤 사람 맞아 죽고 어떤 사람 암으로 죽고 막 집집마다 오한 집이 없는 집이 없어. 근데 전부 제사지네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가난 질병 무능한지. 참 저와 여러분은 좋은 세상에서 지금 복음 알고 이것만 해도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진짜 사명까지 깨달아 버리면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그리고 또 사도행전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응답의 완전성이다. 그
황금오장 사각지대 제왕지대가 있는데 그 당시에 해당은 황금오장이거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 누구든지 나와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줘요. 거기서 이제 복음 말하기 듣고 따라오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야손을 만나고 브리스가 거기서 만났고, 그렇죠? 지금도 중요한 인물도 다 이곳에서 다 만나졌어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달란트, 뭐 전문 사역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딱 그죠? 달란트가 필요한 거예요. 300%. 그거 가지고 이제 가야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되는 거죠. 그 업의 300% 이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면서 전도 300%, 선교 300%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돕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라. 렘넌트는 돕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라. 렘넌트를 우리가 돕는 건데, 이 렘넌트는 우리가 돕는 이 렘넌트는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렘넌트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글씨가 약간 오타가 있는데요. 도울 수 있는 렘넌트. 그리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자꾸 하지 말고 내가 일꾼이 돼야 돼. 일꾼이 돼 먼저 되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일꾼을 파송하는. 저도 그래서 조정기 성도님 파송하는 겁니다. 왜냐고 계속 지금 그만큼 무장되고 가시는 어르신 별로 없을걸요. 5년이나 저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가지고 가시는. 이건 파송입니다.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고 안명수 성도님도 매일 했잖아요. 물론 뭐 아빠가 치료하는 거는 당연히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진짜 언약 가지고 아산병원에 그만큼 언약 가지고 가는 게 많지 않을걸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가면 다 파송자입니다. 예, 여러분 서부시장이 뭐 아무나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21절 27절 이제 6월절 예식에 대해서 물을 때 자녀에게 대답할 걸 주라. 그 다음에 요당 그 길가리면 돌 12개 취할 때 뭐냐 물었을 때 대답해 주라. 여호수아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7절은 다 잘 아시죠?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이 만남은 첫 번째 기회입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 기회. 그거 만나가지고 복음 줘가지고 딱 세워놓고는 그걸 끝이에요. 그 만남 뒤에는 없어. 이게 영원한 기회가 된 거예요. 영원한 기회.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갖고 유일하게 아프리카 나라에서 이디오피아가 제일 복음이 먼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조금 뭐 이상하게 들어가서 좀 신비주의만 이상하게 들어가서 좀 능력은 별로 안 나타났는데 그게 제일 첫째로 들어갔어요. 예. 요즘 뭐 남아공하고 몇 군데 이제 좀 케냐라든지 좀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뭐 일할 곳이 너무 많죠. 오천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좀 멀리 보면서도 우리도 우선은 주인만이 3년 동안 써봐라. 뭐 그래 말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음성으로 듣고 3년간 셋들을 놓고 묵상시대 금토일 시대니까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함께 우리가 24로 계속 우리가 이 흐름을 그 교회 흐름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저는 릴레이 금식 기도라고 써놨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기도하면서 저희 짜보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이게 아니면 다른 기도 다른 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 교회의 성전 건축이라는 또 앞으로 기념비적으로 세워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전에는 일단 셋들이 먼저 시작되지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가지고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원리스 되는 그런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또 언약하고 연결돼 나가가지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우리에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후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칠 것을 또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또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응답의 완전성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